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악한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모든 것을 먹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가지로 그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루어도 시집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능하며 무릇 어린이에게 장가가는 자는 가능합니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제일 무더울 때죠. 아무튼 요새 그냥 숨쉬고 살아있기도 힘드는 그런 무더운 그런 날씨인데도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사는 삶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삶, 유익한 삶, 성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점점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붙잡혀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가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신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실감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되게 여기 붙여진 제목을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 옳지 않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바른 교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다.
그 내용 속에는 뭔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예, 관리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따지면 관청, 청자, 고들직자. 그래서 관청의 일을 맡아서 곧게 바르게 관리하는 그런 의미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드나들며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자입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한다고 하는 말은 나눠주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관리인인데 그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이 관리자가 허비한다는 말은 헛되게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헛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해서 주인한테 되돌려드리든지 아니면 주인이 베푼 것은 은혜로 끼치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요구에서 지난번에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건도 아닌데 마음대로 갖다가 써버리고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이 들은 말이 어찌미냐. 그동안에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계산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떨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말하자면 청지기 사무를 끝내고 인계인수를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고 말하자면 재산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르되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이 청지기가 이제 상당히 그 일 맡은 지도 오래되고 나이도 좀 들었던가 봐요. 젊었으면 가서 힘이 있으니까 일도 할 텐데 또 나이 든 머리가 해가지고 가서 놈한테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면서 꾀를 낸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직분은 지금 뺏기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만? 이 지금 네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너는 근무하고 어차피 뺏긴다. 근데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뒤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네가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여기 네 증서에다가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또 다른 사람에게 니는 얼마나 빚을 졌냐? 가로되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꾀를 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것이 지금 어떤 행동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지금 다 빌려줬잖아요. 빚진 자들에게 지금 증서를 쓰고 있으니까 빌려줬는데 그 빚 받을 것을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줄이면서 100을 50으로 줄이고 100을 80으로 줄이면서 이 빚진 자에게 덜 갚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돈을 막 빼돌린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권력 남용에다가 또 자기 업무상 행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러거든요. 그런 죄를 지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빚진 자들에게 자기 힘으로 탕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덜 갚도록 만들어 주면 나중에 내가 청지기를 그만뒀을 때 내가 네 50 그거 줄여졌지 않냐, 또 20 줄여졌지 않냐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줘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꾀를 냈어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여기 지금 증서를 위조하잖아요. 이건 이제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죄는 몽땅 지었어. 근데 참 신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은 왜 옳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양심에 의해서 주인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재산을 자기의 유익으로 지금 삼지 않고 빚진 자들의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랬습니다. 아까 청지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인데, 이 청지기, 어떤 부자, 주인, 이분들을 누구하고 비유를 했냐면, 어떤 부자인 주인은 하나님, 또 청지기는 이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 것 가지고 해요? 주인 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는 재물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이 재물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또 많은 부동산과 이 재산일 수도 있어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는 지식,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난 거예요. 물론 자기가 타고났어도 노력에 의해서 더 갈고 닦았겠지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살펴보게 되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의한 재물은 뭡니까? 이 청지기가 저지른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100을 50으로 깎아줬고 100을 80으로 깎아줬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발생된 50과 20이 빚진 자들의 것을 깎아주는 거지. 예.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는 누굽니까? 저 앞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됐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없어질 때 어디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처소로. 이 말씀만 보더라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없어질 때, 저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길 때,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말한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 역할을 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어질 때, 그러면 그 뒤에는 뭐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옳지 않은 돈을 걷어가지고 써서 전도 안 되면 쓰면 그거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것은 다 맡겨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전부 불의한 재물이죠. 그래서 그러나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을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그 재능을 제대로 쓰여서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사귀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겠습니까? 세상 친구,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친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겠죠. 그 친구가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자면 만드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올바른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인지 10절에 이제 그 이유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은, 큰 일은 조심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대충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게 되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숨쉬고 살아나가는 모든 삶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죠. 중요한 일, 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아까 불의한 재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났던 거잖아요.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것에 충성하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일에, 작은 것에 충성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과 재물들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비교가 되죠.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이고, 참된 재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아까 말한 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내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남의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청지기의 역할이 끝날 때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건 내 거입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니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로
너희에게 맡겨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느냐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래 놓고 곧 그게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그 재물들, 소유들은 다할 낡아진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져야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니를 위한 허비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의 것을 주고받는 가치를 따지지 말고 하늘에서 얻을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하라. 그러면서 세상에 불의한 재물도 충성해야 되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참된 것으로 맡기고 없어질 것이 아닌 남은 것이 아닌 네 것으로 내 것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소유로 따져본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유가 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삶 가운데서 권리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이 땅의 것은 뭡니까? 죽어질 언젠가는 없어질 끝날 생명이지만 부활의 생명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가치도 없어지지 않는 가치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땅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이냐. 권세 잡은 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허비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느냐. 여러분은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재물을 미워합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더 경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한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청지기는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마저도 아주 충성되이 또 관리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충성되이 할 때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연관된 말씀을 쭉 찾아서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게 어디 관주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관주, 얘가 유라고 붙어 있어요. 이 친구를 사귀라의 관주 소개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시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관주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장래는 뭡니까? 아까 말하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또는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예배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없어질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실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이 땅의 것으로 자기가 취하고 그것으로 삶기 위해서 재물에 욕심을 내고 마음을 높이고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결국은 미혹이 돼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는 거죠. 부하고 또 어떻게 그 부한 것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어떤 나눠줌입니까? 나에게 있는 부한 것,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부한 것이죠. 아까 뭘 맡긴다 그랬어요?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냐. 이렇게 살 때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받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것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TV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을 하는 방법들을, 세상의 지혜들을 많이 배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을 버는 그런 그 최첨단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일자리 창출 그런 것과 함께 이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삶의 지혜는, 이 세대 사람들은 지혜롭죠. 그런 지혜와 같은 그런 충성으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부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됐을 때는 그야말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업의 몫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네 것이다. 진짜 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와 연관된 비유의 말씀이 또 누가복음 19장 17절로 이렇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관주에다가 이렇게 제시된 말씀이에요. 뒤로 넘기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19장 17절 3장 넘기면 나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관주로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문화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시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있죠. 또 살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 틀리잖아요. 타고난 능력이 틀리잖아요.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서 각각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맡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일에 충성에 맡겼는데 더 큰 걸로 내게 맡긴 것은 하늘의 것을 맡기는 거죠. 나중에 맡기는 것은 맡기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달란트 가진 자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죠. 자기의 재능과 능력 각각 받은 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2달란트 역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빼앗아버리는 아까 문화의 비유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의 돈이 얼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 들으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한 달란트는 금화와 은화가 있는데 은하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해서 버는 거라 그랬습니까? 6천 날. 예. 그러면 가히 돈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시겠죠. 6천 날이면 10만원 잡으면 요새 성인 하루 품삯이 10만원, 남자 품삯이 10만원이라 하잖아요. 노동자들.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이걸 금화로 계산하면은 이 6억의 15배입니다.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은 내가 평생에서 벌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복음과 같은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죄값을 치를 때 바로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사람의 모은 걸로서는 어떤 것을 모을지라도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비유할 때는 달란트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실 때는 산 생명으로 주셨고 그 산 생명이 살아서 떡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어쩔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나는 많이 맺혀야 되겠다 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각각 능력대로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곧 큰 것에 충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외에도 많은 비유와 연관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비유의 말씀이면서 이것과 저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의 이야기,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시대, 청지기의 삶이 끝났을 때, 또 아까 제자들에게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대와 영원한 처소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이라고 딱 써진 곳에다가 요 해가지고 관주로 제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6절, 데살로니가 5장 5절, 에베소서 5장 8절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런 내용들이 쫙 관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나누어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는 이 세상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를 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과 큰 것에 충성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것과 큰 것에 불의하는 것, 이것을 또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으로 비교를 딱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이쪽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쪽 참된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을 비교해 보라는 그런 의미죠. 또 그 다음에 나무 것에 충성치 않으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것은 믿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충성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불의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중간 것 딱 생략하고 넘어가면 9절로 갑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에게 영접하리라. 그 다음에 13절로 쭉 넘어가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재물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래서 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시는 것으로서 허비한다고 하는 말은 헛되이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 것을 헛되이 없애버리냐? 하나님 것을 헛되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뜻의 목적이 부합하는 삶이 바로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헛되이 써버리는 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든 자에게는 각자의 자기의 크든 작든 어떤 재능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로 뭘 하라고요? 친구로 사귀라고, 친구 사귀라고. 불의의 제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함께 동일한, 아까 말한 빛의 자녀들로,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삶을, 그런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는 뭘까요? 위임 맡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초소에서 함께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아닌 빛의 아들로서 자기 시대가 아닌 영원한 초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닌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삶인 것이죠. 세상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나중에 계산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맡겨진 것, 이 불의한 것으로 충성되게 살았을 때 참된 것으로 맡기게 될 것이고, 참된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의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을 비교를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 청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산다. 또 과부의 재산, 그 가난한 과부의 과부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 과부의 재산까지도 빼앗아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비유에 안 맞아.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다.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예형과 형식과 모양을 갖추면서 멋진 가운을 입고 다 꾸며가지고 사람 앞에 거룩한 척 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리키고 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의 반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해야 옳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삶과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로만 살면 됩니다. 반대로. 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나 자신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여겨주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땅에서 자기의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다 어떤 것을 되받아 버린 자는 하늘에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비유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일들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처럼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그 종들을 때리고 내어 쫓고 또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또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내면 이번에는 들을 것이다 했지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된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통째로 뺏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온 이스라엘에 관해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러 번 질책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아들로 직접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동안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침입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율법의 일점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기 위해서 법을 준 것이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법으로서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하는 역할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 법을 지켜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에 없어짐보다 더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마 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이런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 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내라 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 아내를 버리는 자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고 그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8절까지 전반부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어떤 조그만 것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큰 것을 맡기고, 그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또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시고 특히 관주를 좀 찾아서 읽어봄으로써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고 보면 예수님이 참 옳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맡겨서 이 땅에서 유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쌓아가는 삶, 그런 삶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부여된 달란트와 문화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청지기의 사명이 끝날 때, 또 떠날 때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기업과 영광과 함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경한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참으로 남는 삶을, 깨어있는 삶,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모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에 고흥성교회를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그동안에 주일날 말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참고가 될 걸로 믿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안녕히 계십시오.